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되신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가운데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의 삶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공동체를 돌아보시며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03장 49편 1에서 9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빈북위천 모두 다 귀 기울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으라. 내 입술은 죄를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며 증거에 살아계신 주 말씀 지혜로운
묘한 주의 말씀 세금으로 불리라. 죄악이 나를 쫓고 둘러싼 환난 날에 어찌 두려워하랴. 나 두렵지 않겠네. 자기 재물 의지에 부요함 자랑해도 자기 형제는 그도 원하지 못하리. 저희 생명 그 속엔 너무나도 귀하여 아무도 그 속전을 바치지 못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영히 살 수 있나. 주만 생명 되신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먼저 찬양드립니다. 그 위엄 앞에 겸손히 저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섭리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얻으신 공로를 값없이 저희에게 전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앞에 겸손히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실로도 주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손을 뻗어 이웃을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시간과 물질 또한 이기적으로 저희의 욕심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나이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날과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날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김민선 서은성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사정 때문에 긴급하게 귀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심령이 잘 회복되어 다음 사역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게 들어선 이 정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 전체가 더욱 안정되고 번영하여 그 와중에 교회가 더욱 보호받고 주님의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은성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서은성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2006년을 시작하는 이제 1월 첫 주인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진짜 춥네요. 제가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던 적이 생각해보니까 한 3년 전에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느라 1년을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보낼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겨울을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겨울의 추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공부하느라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겨울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시려도 마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뭐 설교나 강의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이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이 때경의 이 사역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때가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이긴 한데요. 많은 사역이 이미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많이 바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한적한 곳을 늘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제르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이제 막 바빠도 나의 이제 한적한 곳이 있어서 이제 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이제 니제르에 있을 때만큼 바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잘 없어졌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이제 공허하고 이제 힘들고 그런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간곡히 그의 사역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잘 해석하고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밟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셨더라면 이 세상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고 어떤 사랑과 헌신을 하시고 또한 어떤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셨을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시작을 17절 말씀을 한 분이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5장 17절.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네, 하루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시던 사역 가운데 이런 많은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던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한순간에 드러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온전히 드러난 그 결정적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루의 어느 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바리새인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파급력이 사실 좀 부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막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기 위해서 그 세부 사항들을 막 정해서 온갖 규정들을 다 지켜냈으며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기를 강요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는 것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그러한 예도 정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구경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가 이때 있었던 건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이런 신적 능력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하의 신분에 계실 때에도 이러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을 이제 이 원어에 보면은 듀나미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으셔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져온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쭉 살피시면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런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깊은 모든 필요를 다 보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많은 기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뭐 뭔가를 판단을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할 때 오늘날을 생각하면은 이 조그마한 이제 메모지 같은 것을 들고 막 뭔가를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막 적어내고 진짜 오늘날로 하면 사람들이 막 요즘 막 스마트폰 막 녹음하잖아요. 막 녹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표가 나면 차라리 좋겠어요. 표가 안 나요.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우리를 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막 공경을 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기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람들의 기대마저 심판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는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날 이 땅에 계셨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했던 기대는 어떤 것일까요? 나의 불안을 없애주는 위로자,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갈등을 중재해 주십시오. 관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나의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많은 이제 기대가 있고 그 기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사랑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빠져 들어가지?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좀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해 놓은 그런 이제 콘텐츠를 봤는데 보니까 그것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욕망이 있더라고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 다 필요 없고 자기네들의 해석이 옳다고 하잖아요. 그런 단일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으로 보여요. 그런 감각을 막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사랑. 또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무척 거대한 사명을 조직 속에서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감각, 그러한 것에 대한 충성,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랑에서 점점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통제의 수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자기 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순간도 자신의 욕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진짜 이 니제리를 떠나기 직전 짐을 싸는 그 전날까지도 막 사역을 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탁 단절이 돼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뭐를 해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너무 절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빵긋 웃어준다든지 이렇게 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을 해준다든지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그들의 표정이 리얼해요. 심지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불어로 우리말로도 뭐 이해를 못하면은 네 이러잖아요. 불어로는 어떻게 불어로도 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래요. 이래요. 그럼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내 말 못한다, 내 언어가 잘못됐나, 내 표현이 잘못됐나, 이게 너무 어렵나, 이게 어렵기는 한데 이거를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내가 잘못 가르쳤나, 막 내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악몽도 꾸고 예, 그렇게 이제 절실하게 살아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지 아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 이제 약간 붕 떠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약간 그런 것 속에서 사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절실하지 않는 이 순간에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실한가? 내 부정이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되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복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누가만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예수 앞에, 그 앞에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엠프로스덴 두 예수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 데려다 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굳이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 옆에 뭐 주변에 사람들 다 있었어요.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좀 익히 잘 알려져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건강복음의 기자들이 이 본문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지붕을 뚫었다라고 돼 있고 누가는 기와를 벗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덮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는 기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덮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걷어내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신데 이 지붕 뚫어가지고 병자를 이 앞에 내린 거예요. 그 친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들은 생각이, 와,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것,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일로 인해서 가슴이 늘 벅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들여다 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의를 합니까? 그죠? 특히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제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벌써 바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복되신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누군가가 나아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있잖아요. 신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진정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뭐 내가 다 안 될 거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일 처음에 나에게 엄청난 이제 재난, 뭐 아니면 작은 재난,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닿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이걸 간구해가지고 내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거 말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를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명제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본질적인 수단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해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복되신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그야말로 이 헬라어 말 그대로 엠프로스덴, 자신 앞에 누군가가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사역이 있죠.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드리죠. 재능을 헌신을 하고 젊음을 드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참 감사한 사역들이죠. 그 많은 사역들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많은 사역들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깊은 경고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17절에 보면 앉아 있었는데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의 원어는 그냥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앉아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니 그 병자가 막 오는데 중풍 병자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어서 뭐 이렇게 그 마가복음인가 보면 용신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럼 좀 비켜주지 자기네들은 건강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자리를 확보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맞는가 해서 제가 엄청 보았습니다. 로고스를.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지 않는 사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너무 처참해져서 친구들의 도움, 그것도 한 사람만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올 수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스트레처 카라 그래가지고 우리 왜 수술실에 갈 때 쭉 밀고 가잖아요. 그런 거 같았으면 딱 안치고 쭉 밀면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이렇게 그 자리를 들고 이렇게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지지지 끌고 올 수도 없고 네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네 사람이라고 적지 않는데 마가는 네 사람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적어도 4명의 헌신된 친구가 있어야 겨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병자는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의 구원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니제르 사역 초기에 우리 SIM 니제르에 한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병을 앓으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은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분을 신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보 당신이 오늘 가면 나는 내일 같이 갈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분을 신방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여보 그 간사님이 소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제 의료가 좋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행정 파트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선교사들 집에 전기세나 수도세 뭐 이러면 관공서랑 이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어서 우리 집에 와서 자주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누군가를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털털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뭐 우리 같이 밥 먹자 해서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믿지 않아요. 자신은 그렇게 건강한 크리스찬이고 그 SM 니제리의 간사로 섬길 정도로 그런 분인데 자기 아내는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아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교회 안 다녀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불어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에네빠소회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가 너무 큰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물론 그분의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그때는 저도 슬펐지만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평생 잊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봅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눈여겨볼 것은 이 4명의 친구와 한 사람, 그러니까 5명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오려면은 너무나 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붕 뚫고 내리고, 그동안 사람들 다 쳐다볼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 뚫을 때 막 먼지 다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창피하고 막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오버한다, 막 너희들만 듣냐, 지붕 또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지붕 왜 뚫냐, 뭐 온갖 상황이 다 있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요청이겠죠. 예.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는 내 딸을 고쳐주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하인이 뭐 이런 각종의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유명한 워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질병이지만 사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의 죄가 용서받아서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이 판결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판결이 내려진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아페온타이라는 말인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완료 수동이에요.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이 선포한 순간 사하여졌고 사하여진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풍병이 죄와 상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죄를 지어서 중풍이 걸려서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유대교의 많은 책들에서 중풍을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물어봐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였대요. 전통적으로 생각한 생각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나면서부터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뭐 후천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 자기네들이 늘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심지어 이 사람이 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그런 어떤 시간도 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심지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에 대해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슬픔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러니까 당신들의 죄를 경홀히 여긴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선행으로 죄를 다 상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병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이 총체적인 비극을 보시고 자신의 대속으로 이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병자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은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겠죠. 이후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병자는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이 단순한 장면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그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선언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벌써 안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위를 왜 저 사람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의논만 했는데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더 쉬운 거지?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표가 안 나잖아요. 말을 해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어때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 때문에 진짜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너희 생각에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겠지만 실제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려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한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참으로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분이 인자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세상의 구주야. 너희들이 알고 있던, 너희들이 이미 예언받았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나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사람은 지난 몇 년간 중풍으로 걷지 못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그죠? 학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최소한의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될 그 최소 거리도 걷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굳어있던 근육, 마비되었던 신경, 어딘가에 몰려 있었던 그 모든 혈류들에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걸은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던 이 영혼에게 말씀하시사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던 겁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이 말씀을 드릴 때 환자가 오래 누워 있으면요, 우리가 걸을 때는 우리가 누워 있을 때 발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근육 때문에 발이 어떤 상태가 약간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이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울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걸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아주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이 근육의 힘이 이제 떨어져서 점점 이게 이렇게 돼요. 발이 누워 있는 상태.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요. 이거를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foot drop이라 그래요. foot drop.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이게 막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오랫동안 걷지 못했는데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뭐 이 사람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 그럼 이 사람 걸을 수가 있게 됐다. 근데 이 사람 신경 다 살아나서 걸을 수가 있겠는데 풋드랍 때문에 못 걸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이 이미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의 지침에서 이 사람의 풋드랍을 해결해 주는 게 간호의 아주 중요한 간호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해주면서 이걸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젠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풋드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오랫동안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풋드랍이고 뭐고 간에 다 해결이 돼서 이 사람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일어났다 자기의 소유까지 딱 챙겨가지고 탁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간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은 모든 걸 해결했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거고 자녀들 만나고, 이 가장 때문에 경제적인 모든 것도 무너졌을 텐데 집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에 갔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힘들고 무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런 슬픈 일들이 왜 왔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 원래의 그 선한 모습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차마 구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구주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 구주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한 것은 우리의 난리와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처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감히 그냥 했을까요? 난 피해자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라는 것까지 뒤집어 씌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선포 속에 이 사람이, 우와,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데려와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어두움이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속해 왔든지 또 그것을 치유받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리스도께 와야 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처절한 비명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콘텐츠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마치 이 장면에 펼쳐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지만 하나님, 오로지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보로 넘쳐나지만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주시고 이 복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헌상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작은 물질들을 따로 구별하였고 주님의 손에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이 교회 위하여 복되게 이 예물들을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저희 마음을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든든하게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들 주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383장 찬양하시고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팔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